네,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LA에 있는 LA 선한 이웃 교회의 담임 목사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 바이블 어게인 미니스트리의 책임을 맡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창에 이충환 목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 사진과 함께 바이블 어게인이라는 채널이 나오는데요. 그 채널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고 또 구독을 신청을 하고 알림을 누르시면 제가 방송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하는 사랑의 향기나 또 제가 찬양하는 여러 찬양을 주중에는 이 서부 시간으로 10시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 어게인의 유튜브에 구독을 하고 알림 신청을 해 놓으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91년 한국의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교회 서중원합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그리고 경기도 안성교회를 거쳐서 서중원합회 청소년부장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봉사를 하고 2007년 미국의 앤드류스 세미나리에 와서 이제 석사,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컬럼버스 오하이오에 있는 오하이오 중앙교회, 그리고 LA 하시엔다에 있는 하시엔다 교회, 그리고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 카이암의 본부장으로 봉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LA 선한 이웃 교회의 목회와 유튜브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사역을 함께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도표로 배우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됐고, 또 미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2008년부터 새벽 성서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스카이프로 성경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도표로 배우는 성경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역사와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꽃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화 같기도 하고 생화 같기도 하고, 요즘은 너무나 이 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화를 찾는 사람도 많고 조화를 찾는 사람도 많은데 각각 뭐 특징이 있죠. 생화는 생화의 특징이 있고 조화는 조화의 특징이 있는데, 생화는 살아있다는 그 의미가 있지만 쉽게 시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조화는 오래가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화가 너무나 좋아져서 생화 같은 조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꽃은 생화 같은 조화입니다. 조화가 생화처럼 생화가 조화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데, 성경의 처음 시작도 역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속이는 자인 생화 같은 조화, 또 조화 같은 생화처럼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일을 시작해 왔습니다. 이 속이는 일이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와를 속인 뱀은 인류 역사 대대로 속였습니다. 지금 세상 전체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들고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아주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속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속이고
개개인별로 맞춤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뱀에게 속은 하와처럼 그저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뱀의 말을 믿고 결국은 속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속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속임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진리를 확신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도표라는 이 한 장을 통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펼치는 우리, 그리고 사단의 영향을 받아 속임을 당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속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 원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도록 이 성경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그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오실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 그래서 홍수가 나는 것도 몰랐던 그 노아 시대 사람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는 말은 일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삶.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준비하지 않고 홍수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든 사람들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 홍수를 맞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까요? 여기 보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노아의 때 그들은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와 예언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건 교회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도표 성경을 시작하면서 속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성경을 펼치고 깨닫기 위하여 이 도표를 펼친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배우는 성경은 이 시간은 한마디로 간단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으로 찾아가는 성경 여행입니다. 시간으로 찾아가는 성경 여행.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참 이 여행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고 많은 곳을 가서 보고 경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임머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임머신. 시간 여행입니다. 마치 우주선을 타고 어디를 가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처럼, 그건 공간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언젠가 그런 일도 일어나겠죠. 네,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타고 쉥 하고 날아가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느 시간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는 이 도표는 시간으로 찾아가는 성경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한 장에 과거로부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배우는 성경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찾아가는 성경 여행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로 배우는 성경은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시각과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배우는 이 시간은 교리적인 관점이 아니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합니다. 시간적인 관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도표의 모든 내용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이라는 것이 곧 역사에 일어난 사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찾아가는 성경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간에 그 시간대에 과연 세계 역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는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도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교리적인 관점이 아니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한다. 이 도표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로 배우는 성경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홍보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도표가 좀 길어서 여러분들 이거 한눈에 탁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뒤로 놓으면 한눈에 보이죠.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30번 중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지나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자세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30번의 내용으로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이 도표 성경의 첫 번째 특징은 한눈에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살펴보기 이전에 숲을 먼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숲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구나. 어떤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네. 한눈에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무엇인지, 이 성경의 중심은 무엇인지, 또 성경의 결론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의 제목 자체가 맨 가운데 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위에 보시면 성경 역사와 예언하고 이 도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역사와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맨 왼쪽에 보시면 성경의 시작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을 하고 성경의 중심 가운데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는 심판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은 창조요,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요, 성경의 결론은 심판으로 일어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성경의 시작에
창조를 통해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의 중심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이르러 오는 심판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각각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성경의 시작, 중심, 결론, 그리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와 예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역사와 예언이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여기 이 역사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말이 오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역사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은 시간의 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의 책이다. 성경은 시간의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은 시간의 책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사복음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입니다. 기록된 역사예요. 그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그것을 보고 기록했어요. 자신의 시대를 보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질 않으니까요. 그 시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사도행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진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역사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도표는 성경과 역사의 일치로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역사에 이스라엘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가 다 역사죠.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성경에 나타난 성경 역사와,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한 세상의 역사의 그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성경과 역사의 일치를 보게 함으로 이 성경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 맨 위에 세계 역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 역사. 물론 세계 역사를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큰 줄거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경 역사와 예언, 성경에 나타난 역사와 예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역사고 그 이후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기록된 예언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성경 역사와 예언이 그 같은 시대에, 세계 역사의 그 같은 시대에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 도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의 이 공통된 이야기들이 이 성경의 신뢰를 갖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언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계 역사에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역사와 그리고 세상 역사의 일치로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 도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표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다. 과거로부터 일어났던 여러 예언들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과거에 예언이 성취됐고 지금 현재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면 미래도 역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을 통해 나타난 이 예언의 여러 이야기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도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 다니엘 예언과 계시록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이 됐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2500년 전,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2500년, 2000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그동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역사와 예언이 연결된 하나의 시간이다. 역사와 예언이 연결된 하나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도표를 펼치면서 우리는 이 도표 속에서 도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표는 성경을 펼쳐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설명하면서 도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소개하는 것이 이 도표의 목적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이 도표로 배우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이 모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내가 보는 이 도표에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이 도구를 통해 그 도구는 도표도 도구고 나도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고 이 도표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이 이 통로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도표로 배우는 성경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 성경이 역사와 예언이 연결된 하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속이고 속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표를 통해 전달돼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